설교 제목이 뭐죠? 네, 길가의 인생들아,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은 이 두 문제가 한꺼번에 중첩된 사람들이에요. 곧 밥 문제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나 그 밥 문제 해결하는 대안이 뭐예요? 걸식이잖아요. 그러나 질병 문제, 특별히 장애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병 있는 분들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각 기록자의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사건과 그 줄거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해결 없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맹인 치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눈을 뜬 기적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영적 의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의미가 깊어요. 때는 이때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의 때는 예수님의 사역 대전환의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정치하에 30년 살다가 1945년 해방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대전환의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의 시점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한창 물이 올랐을 때 그 사역의 시기는 사역의 때는 어디냐면 바로 유대 땅에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사역지로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거기는 아주 종려나무의 도성이에요. 그 이웃은 굉장히 황폐되었지만 그 여리고라는 성은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고요. 종려나무가 많고 또 장미의 도성이라 할 정도로요. 온갖 꽃이 만발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남북의 길, 동서의 길이 교차하는 바로 교차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아요. 중개무역이 활발하고 물자가 풍부하고요. 거기는 세금도 많이 거치고요. 여러모로 참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쭉 내려오시면서 그 여리고성에서 잠깐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도성을 쉬었다가 쭉 빠져나가는 도중에 오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빠져나가는 도성에 바로 지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간다고 하는 말은 항상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의미를 차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요. 바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한 35k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남북거리. 그런데 이 거리는 굉장히 험난한 거리예요. 평지 35km 같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서 한 이틀이라도 가면 3일이라도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은 표고차가 높이차가 1100m에 달해요. 그러니까 1100m를 거슬러 높은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모든 여장을 쉬고 말에 물을 먹이고 자기도 좀 모든 다 여장을 풀고 이렇게 다시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이런 도성이 여리고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입니다. 쭉 나가시는데 바로 얼마나 예수님은 그때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제 인간 예수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와 십자가에 오르실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오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 없이 조용히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도 기대감도 있고 무리들도 조용한 거예요. 제자와 무리들의 기대감은 뭐냐면요. 바로
메시아의 이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지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메시아의 날에 대한 기대감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분깃을 나눠 갖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전부 다 우리랑 똑같아요.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모든 것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아주 이 경건한 일단의 무리들이 쭉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그 행렬을 향해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서 소리가 제자들한테 전달될 정도라면요, 얼마나 죽을 힘을 당해서 외쳤는지 몰라요. 오늘 주인공 두 명이에요. 두 명의 거린, 두 명의 거린이며 맹인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소리는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라면 안 들리잖아요. 사형장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외치는 소리, 죽기 직전에 마지막 외치는 소리, 이걸 단말마라 그래. 단말마에 외친 것 같은 그런 아주 간절한 소리를 외친 거예요. 거기서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병력같이 외쳤으면 그 소리가 좌중을 압도한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서 막 악을 써댄 거예요. 이게 두 번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무한 반복했다는 얘기, 이 소리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무한적으로 이 소리를 계속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외치고 또 소리 지르고 또 목이 쉬도록 외친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누가 이랬는지 한번 이제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기들 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 도성의 토백이 두 명의 거린들이 그 소리를 앉아서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앉았는지 서 있는지, 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막 간절하게 외쳤으니까. 그 길 위의 사람, 바로 맹인 두 명이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드디어 이 소리의 진원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하찮은 사람들이, 진짜 별 볼일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장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대뜸 병력 같은 소리를 지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의 아주 불순한 행동을 저지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저들의 돌출행위를 남용한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예루살렘 상에서 있을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산통을 깨도 유분수지, 여기서 좀 다 된 밥에 산통을 깨는 식으로 지금 막 저들이 외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야단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럼 어때요? 평상시에 저 거린들은 소리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소리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들은요, 유대 율법에 근거하여 적선을 요청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저들에게는요. 저들은 분명하게 그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또 멀쩡한 분들은 저들에게 구제로 해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거린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제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의 그 행동을, 정당한 행동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란한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저들은 즉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생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의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하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대뜸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들로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밥 먹는데 무슨 반찬을 먹을 건지 주님께 기도하고 먹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주님, 우리가 감사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놓고요, 12조를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왜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내놓지 않게 돼요. 그런데 주님한테 갖고 오는 기도 제목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3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상이 본문 말씀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성도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성도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나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 그 응답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과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대하는 응답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 갭이 있어요. 이 갭을 견디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1년 360일 기도해 왔는데 360일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예요. 병이 안 났어요. 그럼 실망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 그만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도 뭡니까? 그때 그 갭 차이.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결과를 반드시 응답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응답, 그 응답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될 것 같으면요, 아마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중에서 1억의 인구도 안 남을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럴까요? 전 내가 싫은 놈들 다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거의 다요, 정욕적인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만이 바로 바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2명의 거린 맹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제자들, 이 맹인들과 예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깊은 고뇌에 빠진 분들에게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성경에 저는 들려지는 응답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의 첫 번째 한번 의미를 볼게요. 본문을 통해서요. 본문에 주신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뭡니까? 눈을 뜬 것. 그럼 이들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눈을 떴으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주님하고 만날 일 없잖아요. 그럼 주님을 떠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두 분의 거린이며 맹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떠났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어때요? 사모님, 떠나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다 지금 내 목적을 성취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요, 여러분, 민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이 떠졌어요.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모든 가장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심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받았으면 세상 나가서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2명의 거린이며 맹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어디까지 쫓아가요? 갈보리까지 쫓아갔을 것이고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들은 자기의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왜 그래요? 이들은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나서 보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그 엄청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응답에 숨어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오래된 다니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럼 응답돼서 그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지금 영적인 이 세 가지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이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를 10년을 기도시키셨고, 왜 20년을 기도시키셨고, 40년을 기도시키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병 나는 걸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래까지 안 끌고 가셨을 거예요. 저 여러 가지 많은 불치병이 많았지만 10년 넘어간 거 없어요. 그 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꾸준하게 기도시키는 제목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기도 응답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성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당군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 7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400년을 살다가 나와보니까 70명이 200만으로 부른 거예요. 그 거대한 인원이 나와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름을 신학적으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언약 공동체로 출발한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기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처음부터 이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쭉 이 공동체가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분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정착하며 편안하게 살다가 사막으로 오니까, 우리 지금 날씨 보세요. 이 사막에 우리는 밤에는 춥진 않잖아요. 사막은 밤엔 추워요. 사막 가보시면요, 밤에는 덜덜덜 거릴 정도로 추워요. 어느 때는 막 물이 올 때도 있어요. 낮과 밤의 차이가 말도 못해요. 막 50도가 될 때도 있고 60도가 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 사막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막 기후와 사막의 독충과 이런 거 견디면서 많은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진군은 해야 되겠고, 앞에 장정들은 나서야 되겠고, 그럼 이렇게 뒤처지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맨 진영 밖으로 따로 모아놔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감염병의 최고인 문둥병 환자들은 아주 그분들께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격리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항상 격리 문화가 발달돼요. 그 격리 문화 속에 처음에는 이렇게 감염병 환자만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이 마비된 자가 성경의 용어입니다. 절름발이, 맹인, 벙어리 이런 사람들까지 그 대상에 다 포함하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전부 다 따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4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시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까지 근 1400년간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럼 이분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예요. 이게 사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요, 처음에 출발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그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돼요? 그 언약 공동체가 세월을 지나면서 온갖 불평등과 차별 관행이 만연한 그런 불공평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해요. 말로만 자기가 모세의 후예라고 언약 공동체 얘기하면서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거기 들어왔던 이방인들 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요, 뭐 하셨냐면 전부 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나러 하신 거예요. 1400년 동안 거기서 누리고, 거기 모든 사회적인 모든 부를 누리고, 거기서 대접받고, 거기서 모든 종교와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기들 치부하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 보신 분 알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만 골라다니면서 만나신 거예요. 가련한 여인, 범죄한 여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여튼 찌질이야 째보. 어떻게 예수님은 하다못해 그런 사람 소식만 들으면 다 다니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길 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이며 바로 거린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경제적인 약자며 그리고 신체적인 약자잖아요. 이분들은요 모든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중첩된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오늘 여기서 등장시킨 이유는 모든 약자들의 대표성으로 이분들을 오늘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살아있으나 뭐예요? 길 위의 사람이. 길 위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는 어디 가서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얘기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는 난 레이시파 사람인데 너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 너는 길 위의 사람이야. 그렇게 처절한 취급을 받으며 길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방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뭘 갖고요?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너 같은 사람들은 진영 밖에 두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이 사람을 처절하게 이렇게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오신 게 그거잖아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사야 오고 예레미야 오고 학개가 오고 많은 선지자가 와서 외친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힘들고 지친 외로운 분들을 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라. 저들을 품어라. 계속 얘기해도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 1장 보시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지겹다 이제.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재물과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재물의 냄새들이 난 지겹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죄악을 품으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례를 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옛날 언약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에스겔서 31장 31절에 잘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모세와 맺었던 그런 언약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부부지간은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한 새 언약은 어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겉에 종교에 성소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예레미야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저는 악행 범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부셔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남들은 가장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 악행의 장소로 거기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심판하셨어요? 이방의 장군들, 왕들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이 악행을 다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아주 자기가 호화롭게 살고 치부하고 대대로 부를 누린 이 배부른 종교인들, 그런 종교들이 일거에다 심판하신 겁니다. 저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은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시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사람을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너희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세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저렇게 서론받아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품으신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오르기 전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이 힘든 분들을 다 품으셨어요. 곧 저 사회적인 약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헤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 그렇게 아주 배를 불린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호가호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런 오늘 기도응답 받은 것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여지껏은 모세의 율법을 통치할 때 목자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장로였고요, 거기에 종교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통치하는 그 옛날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독 제사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빙자해서 호가호위하며 이렇게 누리던 자들은 가짜 목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성경에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곳에 있는 종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찌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변함없이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언약 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의 언약 공동체 종교인들은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면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목자 노릇 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목자 노릇 못해요. 오히려 목자 노릇 하려다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언약 공동체 대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언약 공동체는 예수님 자신이 목자셔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율법과 율법의 종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지나갔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요? 모세의 종들, 모세의 제사장들, 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누가 그 여리고, 누가 사회적인 약자, 그 사회 진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립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아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 같이 주님과 나와서 주님께 들으시고 좌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응답에서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관해서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누가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혈통상으로 모세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그 계보에서 오히려 차별되고 소외받고 냉대받은 자들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외인들도 다 그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후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야곱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양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적자 마냥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거리의 사람이었어요. 거린과 맹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의미는 뭡니까? 이 의미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 우리 같은 버림받은 외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 어떤 도대체 약속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약속 믿지 않고요. 자꾸만 하나님 내게 귀로 들려주시고 내게 막 심장에 말씀해 주시고 내게 막 알려주세요. 그런 답을 찾으니까 그런 답 안 와요. 전 그런 답을 그렇게 찾아다녀 봐도요. 또 그런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은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에게 호소한 것은 뭐예요? 땅의 문제를 호소했고요. 삶의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곧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장애를 해결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어떠냐면 헬라어로죠. 헬라어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게 자비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비와 긍휼은 뭐예요? 율법에 정해놓은데, 모세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 내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적선 좀 해주세요. 그런 정도 의미예요. 이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인간 이하의 아주 비참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자가 있는 그런 자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적선하고 긍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단어 속에는 그가 안고 억지로 끌고 가는 인생의 한의 무게가 여기 스며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요. 보세요. 옛날에 그 신분사회에서 종 보세요. 종은 세습되잖아요. 아버지가 종이면요. 아들도 종이에요. 조선시대 사회가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결혼해도요. 결혼도 양민하고 못해요. 평민하고 못해요. 종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한이 맺혀요. 그 한과 서름이 얼마나 대를 이어서 가잖아요. 그 대를 이은 한국 사람들의 그 한이 뭉쳐진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아리랑 단어는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이고 그 버전이 한 66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 노랫가락은 3,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들어보면 전부 다요. 한과 서름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 자체가요. 힘들고 가혹한 노동을 하면서 한에 맺힌 그 종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흥얼대는 음들이에요.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요. 그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을 거기에 담아냈어요. 즐겁고 경쾌하고 뭐 폴카 같은 그런 아리랑 보셨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아리랑같이 절절하게 호소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한 맹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어요? 본체만체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히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고.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보신 건 달라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이 불쌍히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본 건
돈 주는 거예요. 적선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선해서 내가 100원 줬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본 거예요. 율법대로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긍휼히 본 건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는 건요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자의 마음이에요. 곧 땅의 문제를 호소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선물을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눈을 떴어요. 수지 맞았잖아요. 그랬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눈을 떠서 목숨을 연장시켰잖아요. 목숨의 가치가 다시 재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거 말고 나의 병을 낫게 하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분,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십자가에 쫓아가고 예수의 부활에 다 참여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지 어떤 기도 제목대로 질병만 낫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질병 낫고 영원히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질병은 안 낫다 할지라도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 질병이 지금 난 사람도 어느 때가 죽을 거고, 질병이 안 난 사람도 어느 시점이면 죽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난 사람이나 안 난 사람은 똑같아요. 결국 잠깐의 삶을 좀 더 밀도 있게 살고 싶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선물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선물은 생명이며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린과 맹인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이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함의를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뜬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뜬 그들은 자신들의 옛 직업인 거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란하게 열린 세상 구경하러 세상으로 튀어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 대신요, 나를 이렇게 지금 인간 대접해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모세율법, 모세 제사장,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보고요, 거기서 완전히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 참 고달하신 것 압니다. 끊임없는 삶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주 벅차게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런데도 저 거리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볍게 넘길 수가 없잖아요. 왜요? 지금 저 거리의 사람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서 문제와 평생 싸우다가 시련받다가 죽어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생은 고사하고 지금 육신에 눈도 못 떠요.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에게는 2000년 전에 저 지금 이름 없는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로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서두부모사님 기도가 그거잖아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 거리의 인생은 내 모습이에요. 나는 생존 해결도 필요하고 행복한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 내겐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해결책을 세상에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찾으러 나갔으니 여러분은 제대로 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게 찾지 않은 문제, 순결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전부 다 해결해 주셔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건 여러 가지 있어요. 사탄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율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율법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천세명년 동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좀 하찮은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생존 필요해요. 밥 먹고 사는 생존 필요해요. 그리고 생존이 되면 우리가 생활의 질 그거 필요해요. 생존과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질병이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지금 해야 될 일 많고 문제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답됐어요. 왜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미 그럼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이뤄가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몸부림치는 기도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응답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 문제 해결 받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전히 있어요. 그럼 그 문제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울고불고 그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적인 응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불치병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불치병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처음에 만난, 어려서는 모르고요. 어려서는 뭐 다 그냥 저희 형님 전매청 공무원이어서 그 지정병원에 있어갖고요. 제 어려서부터 늘 생각은 기억은 그 남성우 의원이라고 있어요. 남성우 의원에 아주 병원에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22살, 3살 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지 못했어요. 이 손가락도 똑바로 피질 못했어요. 늘 이렇게 됐고요. 여기 관절도 그렇고 온몸이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제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신화에. 그 제가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저 같은 사람 한 명 만났어요. 미국인인데 키가 엄청 커, 한 2m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고 걷더라고요. 야, 얼마나 반갑든지. 세브란스 병원 다녔고 그다음에 한남동에 순천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맹인처럼 이렇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과정을 쭉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갑자기 똑바로 걷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가락도 아프지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이상하다 이런 일은 언제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시간을 끄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제게 하나님의 사명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저한테 주시는 지표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병이 빨리 나면 저는 제 꿈이 뭐였어요? 공부해서 저는 미국 유학 가고 미국 도망가고 싶었던 게 제 젊어서 꿈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 꿈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모르십니까? 저의 계획을 모르셔요? 저의 악랄한 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맡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저의 그 불치병은 전부 다 해결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보세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그러면 해결된 문제가 계속 나한테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그럼 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때로는 비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병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말씀대로 나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적인 인생 살지 아니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한쪽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이 돈 벌어오는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 구성원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한 명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장자권자를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의 구원 사역, 주님이 다시 지금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못다 하신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병이 빨리 나고 싶다 그러면요,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이 사명 감당해서 주위에 예수님 얘기하고요, 예수님 저라면 되고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건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건 믿어요. 믿고 나가면 돼요. 다른 건 뭐 있어요? 무슨 갑자기 뭐 10년 막치간 무슨 뭐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지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뭐 키가 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오늘 그 시대에 그 옛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아니한 것이 우리한테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있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고 예수의 사명적인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머물러 있어갔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은 그 아멘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